오늘은 이제 산상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그동안에 배웠던 거 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숙제가 있으니까 숙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명령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고 좁은 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다 좁은 길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은 교회 안에 넓은 길이 있을 수가 있고 좁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산상순의 교훈들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왼편을 달려면 오른편을 대고 뭐 여러 가지 배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산상순의 교훈들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좁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것은 쉽고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과 길은 사람들에게 산상설교의 교훈들이 보여준 심각한 결단이나 힘든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산상순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뭐 저거 지키면은 뭐 천국에 상급이 있고 뭐 안 지켜도 구원 받지 않냐, 이렇게 착각을 하죠. 이게 이제 문이 크고 길이 넓다는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큰 문과 넓은 길을 아무런 고민이나 불편 없이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가, 위로를 주는가, 그렇게 살지 내가 헌신하고 좁은 길로 가려는 생각을 안 하죠.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협착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죠. 험난해서 위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좁다와 협착하다는 이 문과 길이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제시된 산상설교의 교훈들은 제자들에게 심각한 결단과 힘든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심각한 결단과 힘든 행동을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협착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떼뜰림 메네는 이 길을 따르는 데에 박해가 따를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과 길만이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은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뭐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큰 문과 넓은 길은 굳이 찾지 않더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은 좁은 문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발견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문을 열고 초청하시는데도 그 초청은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그 초청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건데,
그걸 싹 빼놓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반응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반응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들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렇다면 생명의 문과 길을 발견하고 어렵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은 참으로 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소수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남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뭐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늑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자들로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영적 지도자들을 말한다. 문제는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겉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가장한다.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는 행동 또는 행동의 결과를 상징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행동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은 뭐 설교 시간에 나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얘기를 하죠. 문제는 이제 설교처럼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니까 너무 거창하죠. 너무 크죠. 약간 그 형이상학적 그런 개념 같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외우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외웠는데 지금 하나도 못 외우는데 그거를 외워서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은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존경했고 극동방에서 늘 그분의 이제 메시지를 들었고 책을 사서 읽었고 그런 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 성적인 타락이나 재물이나 뭐 교회 세습이나 이걸로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뭐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 7장에서 뒤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좋은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좋은 열매는 산상설교에서 기술된 교훈들에 따라 1차적인 의미죠. 넓은 의미에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의로운 행동들을 상징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의 반대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동전 양면처럼 한쪽 면이 행동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믿음과 행동은 반대되는 개념이라 해서 행함을 전혀 쓸모없는 걸로 우리가 치부해버렸다는 거죠. 하여튼 좋은 열매는 의로운 행동들을 상징한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더 넓게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할 때 1차적으로 사복음서 예수님의 교훈을 공부하기보다는 바울 서신을 먼저 공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바울 서신에 나온 것들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기초로 쌓다 보니까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양성하게 됐다는 거죠.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나쁜 열매는 예수님의 교훈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그들의 불의한 행동의 열매로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나쁜 열매를 통해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키는 것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은 그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만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있어야 되고 목사만이 교회에 뭐 7인이 뭐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팀장들이 내가 목회자라고 생각해서 자기 팀들을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뭐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저기 어디죠?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럼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고백만 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1차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해야죠. 하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은 아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백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정적인 조건을 명확하게 밝히신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1차적으로 산상수훈이라는 얘기예요. 더 넓게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 더 넓게는 신약성경 전체, 더 넓게는 구약성경 포함한 성경 전체죠. 마지막 날 심판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 주님이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행동,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어쨌든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선다고. 뭐 믿는 가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대표로 다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앞에 서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기술해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칭한다. 따라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지 이런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야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봤던 거랑 너무 다르다.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마음대로 각색해서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쭉 받았고 선교단체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죠. 근데 선교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다 빼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형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형리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사형일이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두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은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는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물어봐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는 것을 고르면은 그거 다 뒷페이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할 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만일에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보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이제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두 그림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예수님을 믿어서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손해해야 할 것, 헌신해야 될 것 다 빼놓고 예수님이 그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뭔가 교회에서 도움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행하는 것이 빠져 있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느니. 자, 그날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은 재미있는 것은 밑에 내용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다니는 사람이죠. 다녀도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고, 교회 목사도 했고, 선교사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으로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는 주의 날 마지막 심판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를 말한다.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다 한 명씩 한 명씩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내가라 했잖아요. 그들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은 자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실은 적극적인 종교 활동, 뭐 예배 참석, 교회에서 봉사, 그죠? 뭐 순장, 뭐 목사, 전도사, 선교사, 특히 기적적인 은사 활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죠. 그들은 은사, 예언, 축기, 기적을 행할 때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 세 가지 은사 활동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은사 활동이 어떻게 행해졌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은사 활동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음에도 주님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산성수훈에 근거하지 않고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적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 심판 때 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자신의 활동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했다고 확신했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 나는 믿는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정이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확신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성경 말씀을 잘 보고 깨닫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가 메시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왕적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통치 없이, 예수님의 다스림 없이 스스로 속아서 난 구원받아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스스로 속는 거죠. 그분의 이름만 도용한 불법을 행하는, 순종하지 않는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명령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을 뜻하며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영원한 형별을 뜻한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그러므로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사도행전 아니라 산상수훈 내 전체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들을 수는 있죠. 누구든지 다 듣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행하는 자가, 결론은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은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교훈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들이겠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 곧 산상설교의 교훈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읽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야죠.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행함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교훈들은 행하도록 주어진 것이며 이것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제 과제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바위는 이제 바위에 지은 집이 있고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바위라는 것은 행함을, 모래는 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석 위에 집을 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집을 짓는 행위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공통적인 요소인 삶을 의미한다.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삶 속의 한 작은 일부분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이나 회사나 사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삶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 만에 하나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에 약간의 감동을 느끼고 나는 그래도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돌아간다면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요 시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이 100만 배 더 중요해요. 100만 배. 물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죠. 만일에 이런 삶이 없다면은
이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집을 짓는 것은 삶이라 그랬죠. 그리고 바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여러 가지 역경이 오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위 위에 놓은 연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빠지고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참 좋았어 아멘 하고 집에만 들어갔다. 그거는 아무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라는 거죠. 폭풍과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즉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한다.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각종 종말론적 시련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면 재림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지금 여러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봐온 것들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드라마틱한, 좋게 말해서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구에 있었나요?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만 비행기 사고 난 줄 알았더니 미국도 헬기랑 부딪혔고 또 오늘 아침인가 어제 밤에 보니까 또 떨어졌더라고. 그게 미국과 한국의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는 결국 집을 지은 기초인 바위, 즉 듣고서 그대로 행함에 달려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고 그것이 마지막 종말론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처럼 결정적인 행함은 제자 스스로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점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죠. 그래서 doing by faith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올바른 행함. 근데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말은 했는데 이런 행함의 결과가 없다. 그거는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행함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의 구원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획득한 권리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믿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우리 각자가 심판대에 선대도요. 지금 여러분 심판대에 섰을 때 통과될 자신이 있습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같은 겁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래.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냐, 좋은 대학을 나왔냐 이게 아니라 행함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거를 묵상하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와 마찬가지로 나의 이 말을 들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도 말씀을 듣는 건 다 똑같아요. 차이점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산상수훈 보세요. 이거 지킬 만합니까? 이게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해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따라서 어리석은 자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거나 후대 교회 안에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을 말한다. 즉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인들이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또 대다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다 듣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베트남에서 한국어 가르칠 때 정말 좋았던 거는 제가 한 십몇 년 가르쳤지만은 수업 시간에 자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학생이 졸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모 대학 학생들이 와갖고 봉사 활동 와서 그 인솔한 교수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베트남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강의하자마자 5분 만에 한 반이 엎드려 자더라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한국은 소망이 없다. 오히려 베트남 애들이 훨씬 더 예의 바르고 나라가 못 살을 뿐이지 체제가 그래서 그렇지 한국 학생보다 훨씬 더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 다 듣죠. 우리 이승현 선교사가 선교해도 잘 듣고, 그죠?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워요. 졸지 않고 듣는 것만 해도.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하려면 있잖아요. 지금 설교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걸 개인화 시켜야 돼요. 이게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민을 해야죠. 지금 회사에서 내가 누구와 트러블 관계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정리를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국어 배우는 학생이었다면 매일 숙제를 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줌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1시간 배우면은 집에서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줘요. 근데 학생들이 힘든 애들은 떨어지고 남아있는 애들은 열심히 하죠. 그게 이제 한국어 교육의 비법이에요. 뭐 잘 가르치면 애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잘 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매주 숙제 내주고 싶은데 다 크신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확신을 가져도 돼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이건 했죠.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공감하더라도 심지어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렇게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심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너짐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한다.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종말론적 시련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교훈을 한 세 가지만 볼게요. 운명을 결정짓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한 부류는 대다수의 사람들로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느꼈던 거는 다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이제 관심이 있죠. 왜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의사는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옆에 이제 병원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은 항상 머리에 비듬이 있어. 자기의 삶을 가꿀 수가 없어. 환자를 돌보느라고. 그 사람은 어디 여행도 안 가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불만이 많아. 아, 우리 원장님은 어디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빨간 날도 다 열고 작년서부터 바뀌었어요. 아,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아파보면 알겠지만은 감기만 걸려도 너무너무 아플 때는 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그건 직업, 그러니까 보통 직업이 아니죠.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근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의대에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다 돈 벌려 가요. 왜 그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녀를 보내는 이유가 저리 가면 돈 많이 버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의사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올바로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집과 차를 구입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건강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집과 차를 사는 게 왜 나빠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만 전념하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이드예요, 사이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들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과 자녀와 건강뿐이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위해 모든 관심과 힘을 쏟는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히 잘 살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가족, 자기 회사, 다 자기예요. 문제는 이렇게 사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남들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거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재물을 준다면은 이걸 은사로 생각해서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거부하고 산상설교에 제시된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산상순을 통해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아, 내가 약간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뭔가,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적금 붙는 거 취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목표에 맞는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게 목표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목표인가? 그러면은 고3이 됐다고 해서 뭐랄까, 교회 안 나오고 학원에 보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저는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고로 목표로 살아가는 게 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각자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수 있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나누고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황금률에 잘 표현된 타인 중심성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순교를 위한 분별력이에요. 교회의 순교를 좌우하는 것은 한국교회만 놓고 봤을 때 목사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지만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풀타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6일 동안은 약국을 하고 저는 그냥 약국을 대충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살아왔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완전히 날림으로 약국을 했더라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교회 신경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사실 여러분한테는 좋은 목회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은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깜빡깜빡 하는데 뭐 저희 집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러면 이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목사를 초빙할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를 초빙할 거예요? 초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성도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좋은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높은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회자 수준으로 신앙을 끌어올려야 돼요. 교회는 형제 사랑과 형제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릇된 가르침과 행동으로 성도들의 영적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다 싶으면 딱 자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대신 그럼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하나님 대신 물질과 권세를 추구하는 지도자들. 뭐 여러분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뭐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열심히 해서 저기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땅 사야 되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뭐 묘지 뭐 공원 묘지가 필요하니까 땅을 삽시다. 제가 봤을 땐 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오늘날 교회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협적인 거짓 선지자들이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바위에 지은 견고한 삶의 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삶. 영생으로 이끄는 진리는 예수님만이 제공한다. 그 진리는 산상설교에 지시되어 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산상설교를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따라서 산상설교를 잘 읽고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해조차 못하면 말이 안 되죠. 읽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정리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이랑 제가 이 파일이랑 이렇게 보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라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느낀 것만으로는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 확신 가졌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성경 공부 때 하도 많이 들어갔고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을 외워가면서 나 영생 얻었어. 다른 이상한 생각들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영생에 이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메시지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따라 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났을 때 교제하면서 행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90% 이상은 이 교회 건물 바깥이에요. 그 바깥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100% 살 수 없어요.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가? 남들이 안 간대도요. 우리만 그렇게 간다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설교의 절대적인 기준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만 지켜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길은 바로 내가 죽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나 중심적인 자아가 죽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예수님이 최우선인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분의 통치는,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고 조용한 시간에 그걸 써보세요. 정리를 해보라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분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가 이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숙제. 마태복음 5에서 7장에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교훈을 요약 정리하고 느낀 점을 써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2월 8일까지 교회 카톡방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열쇠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매우 적는 것을 압니다.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이 길을 가는 저희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